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방송에 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되었습니다. 설교 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 근대사의 비극을 겪으면서 목사로서 여기에 한마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영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1639만 4,815표의 국민의 그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이 8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대통령직에 파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헌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입헌 정치를 줄여서 헌정이라고 말합니다. 헌정 사상, 헌정을 위배했다 그럴 때 그때 헌정은 입헌 정치, 법을 세워서 정치를 하는 나라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 파면을 당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날 직접 방송도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 말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문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읽었던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줄여놓은 겁니다. 그 전체 판결문의 길이가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 다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읽어봤는데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그 국회 소추가 했던 5건 전체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날 그 권한대행은 그냥 이야기했지만 그 전문을 보면은 하나하나 우리나라 헌법 어디를 위배했는지를 정말 질의할 만큼 그 내용들을 전문에 다 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입헌 정치를 하는 국가니까 법으로 세운 국가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말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그 전문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아쉽다기보다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 수십 페이지가 넘는 그 긴 전문 안에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인정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모든 잘못이 다 대통령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8대 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8대 0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참 마음이 우울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신문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중앙일보에서 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토요일 날 중앙일보 기사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에도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던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불에 강한 나무가 어디에도 없는데 산불 뒤 욕바지가 된 소나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에 강한 나무 어디에도 없는데 산불 뒤 욕바지가 된 소나무라는 제목으로 토요일 날에 중앙일보에 났고 오늘은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달 21일 경북 의성에 시작됐던 산불이 우리 한반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재앙의 산불이었습니다. 4만 5천 헥타르를 태웠으니까 얼마나 큰 산불이겠습니까? 산불이 꺼지고 나니까 각계각층의 산림 전문가들, 소방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왜 이렇게 산불이 커졌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게도 제가 듣기에는 일방적으로 모두 그 책임을 소나무에게 떠넘긴다는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산림청에서 정책을 잘못 세워서 소나무 침엽수 조림을 조장해서 전국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소나무 때문에 매년 우리나라가 산불이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소나무에게 일방적으로 산불의 책임을 돌리는 전문가들의 그 신문 기사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서 어떻게 소나무가 잘못된 겁니까? 불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사람들은 누군가의 책임을 자꾸 떠넘기니까. 책임을. 산불이 났는 것조차도 성모교계 실화로 산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소나무 탓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매우 그럴듯해요. 내용이. 뭐냐면은 소나무는 나무들 중에서 송진을 갖고 있는데 이 송진이 다른 나무들보다 불탈 확률이 20%나 더 많고 그래서 이 송진에 불이 붙으면 강한 강풍을 만나면은 이 송진에 붙은 불이 2km 나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에 붙었던 불은 안 날아간대요. 가다 중간에 꺼지잖아요. 나무로 붙으면 올라가면은. 그런데 소나무가 타다가 송진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상승기를 만나면은 이 소나무 불이 송진인 2km 가도 안 꺼지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진 때문에 도깨비 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나무는 잎이 큰 한렵수보다 불 붙을 확률이 에너지가 1.4배가 더 많고 불이 붙고 난 다음에는 활엽수보다 2.4배나 불에 더 오래 타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산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가 산불의 원형이니 그 소나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림청에서 발끈했습니다. 이번 산불 난 지역, 경북 의성, 영동, 안독, 청송 지역에 국가가 지금까지 조림한 소나무는 전체 소나무의 1.6%에 불과하답니다. 다 자연적으로 생긴 소나무라 이야기합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예국가에도 나오는 소나무이고 금광송이라고 칭송하던 소나무지 않습니까? 사군자라 그래서 절기를 이야기하고 성비를 이야기하는 소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나무가 불에 잘 타는 건 맞다 그럽니다. 소나무라서 불에 잘 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겨울산에 잎이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뿐입니다. 활엽수가 불이 적게 타는 게 아니라 활엽수는 뭐가 없어요? 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없는 나무에 불 붙겠어 안 붙겠어요? 소나무는 송진도 있지, 잎도 있지, 잎이 또 바짝 마르지, 또 잎을 바꾸면서 깔비도 있지. 그러니까 확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이 누구라고? 소나무라고. 그것도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소나무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전문가들 한 번도 산불난데 안 가본 것 같아, 내 생각에. 한 번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산림청, 제가요 우리나라 소나무 분포 비율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이 기사 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 소나무 비율 29%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소나무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데 산림청에서 진짜 산불의 원흉으로 잡는 것은 한렵수입니다. 소나무가 아니고. 왜냐하면 한렵수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잎이. 특히 우리나라의 한렵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지리산 인근 지역의 산악지대랍니다.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간 쌓여져 있는 낙엽 두께가 1m가 넘는데요, 지금. 지리산 주변에 있는 인근 한렵수 지정에. 그뿐만 아니라 저도 자주 센터 뒷산 올라가거든요, 제가. 올라가면은 낙엽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발을 밟으면은 담요같이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속에 불이 붙으면은, 낙엽 안에 불이 붙으면은 그 불이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남대문에 불이 났잖아요. 남대문에. 그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서울 도심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소방차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아스팔트 길이 깔려져 있습니다. 불 껐어요, 못 껐어요? 못 껐어요. 서울 도심에서 국보 1호가 불에 붙어 있는데 모든 소방차가 다 동원해 물을 그렇게 부어도 다 못 껐다고. 왜? 나무 안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못 끄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이번 산불에도 산림청이 섣부르게 산불 진화 다 되었다고 발표했다가 그 다음날 또다시 산불이 또 났잖아요. 그렇죠? 소나무 때문에 난 산불이 아니라 낙엽성, 한렵수 그 밑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안에 불이 붙으면 헬기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낙엽이 천연천막이 되어서 물이 흘러내린대. 그냥 소나무는 물이 가면 다 꺼진대. 그냥. 그런데 그 밑에 붙은 나무는 물이 부어도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서 거기 불이, 그래서 그 불을 끄려면 전부 다 뒤집어서 하나하나 하지 않는다면 불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을.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나와서 소나무가 원흉이다. 제가 물어볼게요. 소나무 다 자르면 산불 안 납니까? 대통령 하나 탄핵시키면 이 나라 해결 다 됩니까? 문제는 소나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알게 모르게 수면 아래 켜켜이 쌓여있는 낙엽이 문제인 겁니다. 낙엽이. 소나무야 지금 당장이라도 포크레인 들어가 다 비만돼. 임도 내가 뭐 어렵겠어. 장비가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70%가 넘는 우리나라 산 전체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낙엽들 누가 치우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 기사 보면서 불난데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그저 상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만약 그분들이 말이 맞다면 캐나다, 핀란드 매일 불 나야지. 전부 소나무 침엽수인데. 침엽수만 있는 데는 불이 잘 안 난답니다. 의외로. 왜? 불 날 게 없다. 밑에 탈 게. 그래서 이번 재판 이걸 보면서 책임이 전부 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맞는 말일까?
전부 다 소나무에게만 책임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일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소나무를 보지 말아야 되고 산에 있는 숲에 떨어진 잎을 보아야 한다. 하도 길이가 줄였습니다. 제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 가든 우리나라 산에 쌓여져 있는 저 낙엽, 저기에 불이 붙으면 누구도 못 겁니다. 결국 다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탈 수밖에. 거기 불 끄려면, 소나무는요, 불 끄려면 헬기하면 지나가면 되지만 거기는 사람이 전부 다 뒤집지 않고서는 그 속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없어. 그 속에 있는 불을. 여러분 다 불로 보셨잖아요. 집에서 옛날에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잎은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 역사의 대격변기 속에 한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아무리 시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산불이 나면은 그 안에 누가 있어도 다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불면 대통령도 추풍 낙엽이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한 개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역사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휩쓸려 넘어가는데, 그 역사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 다니엘서의 시작은 전쟁과 함께 시작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고 무슨 경제적 이유나 정치적 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99%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 전쟁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산불입니다. 이 전쟁의 참혹함은 사람의 필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반 백성들이 그 전쟁에 겪어야 될 고통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 전쟁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에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이전에 고대 근동과 중동을 지배했던 나라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수르는 무려 1200년간 중동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일 제국으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고 이게 요나서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미 1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남유다 왕국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약한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바벨론의 독립을 외치며 신바벨론 왕국을 건설합니다. 지금까지 속국으로 있던 바벨론이 독립을 하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던 애굽이란 나라와 화친을 맺고 함께 군사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정벌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과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패하고 중동 패권을 바벨론이 쥐게 됩니다. 그때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힘이 셀 때, 바벨론이 가장 세력이 강할 때, 그때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유다 왕은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 왕이 될 제목도 아니고 세력도 안 되었는데 애굽의 힘을 받아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정세로 보면은 친 바벨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자기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수많은 예언자들이 바로 속히 애굽과 정리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밤낮으로 외쳤지만 이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여호와김 왕은,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여호와김 왕은 결국은 친애굽 정책을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 이참에 유다를 끝장내야 되겠다 해서 여호와김 이 왕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때가 힘이 제일 셀 때예요. 바벨론이 대규모 군사를 갖고 예루살렘 남유다 원정길에 오는데 그 시작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쟁의 참혹함을 다 본 사람이고 자기 나라가 많은 걸 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어려울 때 살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왔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 전술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군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게 하고 오로지 예루살렘만 박살내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몇 겹을 사서 예루살렘 성에 쥐새끼 한 마리 못 다가도록 만드는 고사작전을 펼칩니다. 몇 년간요? 2년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2년을 바벨론 군대가 켜켜이 싸서 물 설 틈 없이 방배하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과 정치인들은 백성을 계속 선동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 오로지 이방인들 우리를 맡기겠느냐?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저들 다 물리칠 것이라 계속해서 백성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눈물로 말한 내용이 예레미야 27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이제 내가, 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두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를 때까지 섬기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들 도와줄 생각 꿈도 꾸지 말고 빨리 느부갓네살 왕의 황복을 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느부갓네살 당대 때, 느부갓네살 아들 때, 느부갓네살 손자 때까지 70년입니다. 가서 노예 생활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저 바벨론 왕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너희들 다 맡겼으니 너희들은 스스로 항복하고 노예가 되어 70년이나 종놀이로 살아. 오늘 본문 2절도 보세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 실현됩니다.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 안에 서는 기물들을 누구 손에 맡겨요? 느부갓네살 손에 넘긴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백성을 2년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고 2년간 그렇게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을 다 외면하고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심지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물들도 여러분 이게 바벨론 1차 전쟁이거든요. 바벨론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2차 전쟁도 느부갓네살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보면 가슴이 아파.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가. 전부 다 진짜 모든 걸. 그러니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 말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이 연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 이 나라가 진짜 우리 박중희 사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 나라가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2년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데 1년 7개월 만에 여호야김 왕이 죽습니다. 화병이 왜 안 나겠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18살 된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달 뒤에 항복합니다. 왜? 항복 안 할 수가 없어. 다 죽어야 되는데. 항복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있는 감옥에 37년간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마따디아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원래 마따디아라. 그런데 그 마따디아를 바벨론식 이름 시드기야로 바꾸어서 그 왕을 앉히고
여호와긴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왕족과 모든 귀족과 모든 지도자들과 그걸 아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1차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용어로. 우리나라도 몽고의 병자호란 때 환양년이라고 얼마나 많이 붙들려 갔습니까? 수십만 명이 붙들려 갔습니다. 마찬가지 전쟁은 참혹합니다. 전쟁하는 지도자들이야 무위됐든 모르겠지만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전쟁을 겪는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니까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었습니다. 평생을 손에 물 한 모금을 안 묻히다가 평생을 호요식하다가 평생을 왕족 귀족으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경우에도 낭만적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 아주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고난까지 미화하고 고통까지 미화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신바벨론 왕국의 수도였던 바벨론까지 직선거리가 880km입니다. 직선거리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자동차 길이가 1084km입니다. 2600년 전에 그 사막길을 포로가 되어서 푸승줄에 매어서 신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무슨 물을 제대로 마셨겠습니까? 줄줄이 엮여서 수만 명이 가는 겁니다. 가다가 수천 명이 가는데 죽었을까 봐 매를 맞아가지고. 그 바벨론이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뭐가 문제겠어? 우리의 사극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병전에 끌려가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낭만이 아니 낭만이. 평생을 단 한 번도 고통받지 않다가 거래 갔으니 그들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족들이 개판처가 중에 자꾸 저항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귀족들하고. 이참에 예루살렘에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천신만고 끝에 바빌론에 도착해 본들 그들 남은 인생은 노예입니다. 고된 노역장에 끌려가 죽도록 일을 하든지 탄광관에 가든지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다가 바벨론 어딘가에서 죽을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역사의 난파선에서 파선될 운명에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 왔던 이 행운은 요셉에게 왔던 행운은 절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행운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둘 다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다른 길을 걷는데 요셉은 다니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17살에 팔려왔고 다니엘도 17살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로로 끌려가도 가장 고생을 하잖아. 죽도록 고생을 하잖아. 성폭행범 누명도 쓰고 감옥도 끌려가려 하지만은 다니엘은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바벨론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특명으로 왕실 장학생에 선발됩니다. 다니엘이 자기 나라에 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세길이 열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해서 느부갓네살 왕실 지경의 왕실 학교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주며 왕이 먹는 왕궁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상상도 하지 못할 행운을 다니엘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공부하고 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왕실의 고위 관료로 특채를 하는 그 길이 다니엘에게 열린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중앙부처의 고위 공문으로 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방백, 지방의 고위 관료로 갑니다. 실제로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볼래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이 선택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고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던 작은 나라의 왕족으로 살다가 귀족으로 살다가 대제국 바벨론에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거기에 뽑힌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운 학교에 소수로 뽑아서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국비를 다해서 나중에 3년 마치면 전부 백악관 데리고 와가 고위 관료를 시켜준다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다니엘에게 행운이 행운 아니에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신 겁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쉽게 말해서 다니엘에게 그런 자리 마련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행운이나 내가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정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출세길이 열려지는 길이 내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면 그게 행운입니까?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다 죽고 그리고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이 속에 바벨론 황실에 장학생 선발이 되어서 출세길이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이 다니엘이 어떤 영적 고민을 하는가가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장학생 선발된 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에 우위됐든 간에 백성에 우위됐든 간에 나만 잘 나가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다니엘은 자기의 모든 백성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전쟁에 참혹하고 식민지를 받으며 자기 나라 왕이 37년간 감옥에 붙들려가 있고 자기가 자기 눈에 있을 때 자기 왕이 죽고 백성이 다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이 일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행운이 아니라 영적 위기로 다니엘은 일을 했던 겁니다. 영적 위기로. 그런데 이런 행운이 왔을 때 이 자신의 삶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대한민국에 별 볼 일 없던 이게 미국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 황직하시고 뭐 그런 출세길을 볼 때 이것을 영적 위기라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몇이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현 상황을 영적 위기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자기 힘으로는 바벨론 체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많아도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바벨론에 저항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에 대항하겠습니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의도를 바로 드러냅니다. 6절 말씀만 보세요. 제일 먼저 뭘 시키는가? 창시 계명을 시킵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무도 가득 담긴 이름이라. 왜 이런 하사의 이런 이름을 쓰는가? 진짜 여러분, 하나냐라는 이 뜻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리고 미사엘은 세상에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아사라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가 너무 가득 담긴 이름이라. 이 이름을 제일 먼저 뭐로 바꾸는가? 바벨론식 이름을 바꾸는데 하나냐는 바벨론 신 아쿠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사드락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미사엘은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와 같다는 뜻으로 메삭이라고 짓고, 아사라는 바벨론 신 너고의 종이라 그래서 야벤너고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벨신이 다니엘 그 바벨론의 벨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벨신이여 왕을 날마다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서 벨드사살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볼 때마다 왕이여 만수무하소서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다니엘도 그 세 친구도 바벨론 왕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창시 계명을 시키고 갈대아인의 언어와 문화와 만들어서 우리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다 흔들고 뿌리 뽑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렇게 내세워서 의용을 만들어서 유대 사람들한테 자기들 하여금 바벨론화식이 될 거라고 만드는 쓰임받을 걸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의도가 눈에 뻔하게 보이고 가는 길이 뻔하게 보이고 이 나라 미래가 뻔하게 보이고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이 거대한 흐름,
이 바벨론 대제국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내 한 개인이 몸부림쳐 본들, 내 한 개인이 무슨 일을 해본들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 제국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시대 흐름 속에 있는 한 개인의 운명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역사를 바꿔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다니엘의 영적 고민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운명을 내 조국이, 내 민족이, 내 백성이 바꾸도록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결심을 한들 왕실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한들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수 죽지 않는다 하면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니엘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한복판에서 2달만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똑같은 고민입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전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언어와 학문을 다 배우고 바벨론 왕실에서 다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이되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를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나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 백성이 다 죽었는데, 그까짓 음식 하나 안 먹는다는 게 무슨 대수라고? 어? 바벨론 물도 먹고 뭐 다 마시면서 그까지 고기 한 조각 안 먹는 게 뭔 그리 대수라고? 모든 백성은 노예 짐승 살고 있는데 배가 불러서 뭐 사는 게 좋아서 어리광 부리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되니까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금 자기 형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뭔가라도 찾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세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형편에서 지금 내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음식이었습니다. 왜? 너무도 지혜로워요. 다니엘의 생각이. 만약 다니엘이 예배드리게 해달라. 들어줬겠습니까? 성경 보게 해달라. 들어줬겠습니까? 다니엘은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 유복성 간사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잖아요. 음식을 가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얘기라.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게 바빌론 제국에 무슨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무슨 나라 흔드는 일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이고, 한관장님한테, 아스부나스한테 내가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 못 먹겠다 그러면 아스부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키우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음식 알레르기 얼굴이 뒤집어지고 날라면 안 되잖아. 딴 게 아니야. 내 나이 너무 어려서 포도주 내가 못 마십니다. 나 포도주 안 마실랍니다. 돼요, 안 돼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막무가내로 뭘 하라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막무가내로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나 할 거야,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라. 다니엘은, 제 친구는, 우리는 유다에서 왔는데 이런 음식 우리 먹으면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왕실에서 왕의 음식을 알레르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많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지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갈 때, 세상을 설득할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막무가내로 배째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상대도 내 적도 설득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와중에서 지혜를 내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렇게 하라 하고 다니엘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은 17살쯤 되어서 가서 20살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70년간을 못 돌아옵니다. 죽기도 안 돌아와요. 그 70년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사는 동안에 나라가 3번 바뀝니다.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바벨론에도 총리를 했었고 메대에도 총리를 했었고 페르시아 때도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잖아. 이라크가 통치하다가 이란이 지배했다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말한 거는 나라마다 갈 때마다 총리를 다 하는데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은 17살 때 지금은 자신이 그 난세 항복판에서, 그 바빌론적 항복판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음식 하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총리가 되고 나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17살 때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총리 때 못 합니다. 왜 문 열고 기도합니까? 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안 그래요? 다 보란 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 다니엘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50년 뒤에 1차 포로 송환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백성들의 말이 너무 꿈 같아서 눈물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넉놓고 욕만 하고 탓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바빌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고 조롱거리고 남의 눈에 아무리 안 띄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거 하나 지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고 있다는 것.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우리 시대에 다니엘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